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핸드폰으로도 켜서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현우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현우 친구 반갑고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예배하기 전에 짧게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다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한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께 경배 찬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그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박준영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얼어붙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님, 다드림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웃는 얼굴을 하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달이 지나면 다드림 친구들이 새 학교 또는 새 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학교에 가는 중1, 고1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 학기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큰 축복 부어주셔서 전도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일주일을 사는 동안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사랑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배 전에 줌으로 광고를 띄워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광고를 또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화면 켜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고 안 켜신 분들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따가 출석 체크도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혹시 만약에 본인 이름이 아닌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이름을 남겨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부터 실시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금 딜레이도 있기도 하고 방송을 2개 키면은 속도가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녹화된 예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을 통한 매일 큐티 생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 한 번씩 짧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월 큐티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혹시 뭐 나는 큐티책 사서 저 따로도 나눔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큐티책 같이 구매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전도사님의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토요일이나 또는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간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짧게 얼굴 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막 오래 대화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도 괜찮은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다 그냥 저 이렇게 잠깐이라도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갈 테니까 뭐 집 1층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제가 간식 주면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제 얼굴 보고 저 마스크 쓴 거밖에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사하면서 마스크도 한번 살짝 내려서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상이 조금 덜 남아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는 평일이 더 좋아요 전도사님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사님 저희는 반 친구들이 만약에 같이 한번 진행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 친구들은 저희가 5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4명씩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2월 첫째 주인데 원래 지난주에 1월 마지막 주였죠. 그래서 저희 1월 생일자 친구들 생일 축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도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 이제 여러분 매월 말마다 생일 케이크를 진행할 텐데 만약에 케이크 먹고 싶은 친구는 예배 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초에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르면서 저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1월이 생일이었던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면서 기분 내주세요. 진짜 생일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운 1월이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생일에 또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생일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친구들. 네. 생일 선물도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또 눈이 와가지고 너무 춥기도 하고 길도 미끄럽고 전도사님은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이제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신발이 다 젖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또 두 가지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만 믿고 따라와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오늘의 키포인트 두 가지 중 첫 번째 키포인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따름입니다. 깨달음과 따름입니다. 라임이 참 좋죠. 네.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큐티를 하면서도 알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이 뭐 큐티도 보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세례자이고 선지자였는데 왜 옥에 갇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또 내용을 재밌는 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이 자기한테 빌립이란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랑 불법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잘못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잘못했다 했어. 그러면 안 된다. 너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옳은 소리를 했다가 옥에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거나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막 때가 악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당시가 정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 있었어요. 옥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들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가서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봐라.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전사님 근데 우리 저번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분명히 요한이 같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을 같이 본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걸까요? 아닙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믿었는데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의문이 들었냐면 당시 제가 말한 때가 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땅에 내려올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들을 심판할, 나쁜 사람들을 심판할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고 그 환상들을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뭐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지? 왜 예수님께서 들리는 이적이나 그런 것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만 들리는 거지?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죠. 근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문이 아니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을 넘어서 의심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메시아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들이 뭐냐면 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얘기하시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의도해서 순서대로 하신 것이냐? 아니죠. 이미 계획된 것들이었고 계획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심판자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알고 바로 요한에게 달려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실망하고 의심하고 힘들게 된다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구원과 치유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셔요. 근데 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누가 막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좋게 볼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까지 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면서 왜 세례 요한을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수군수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 제자들아, 혹시 지금 너네 세례 요한에게 실망했니? 너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광야로 갔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뜬 소문과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법한데 반어법이라는 게 있죠. 반어법 다들 뭔지 아시죠? 반어법. 그 말하는 게 그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 귀중한 자인데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감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드러운 옷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은 누가 입을까요? 부드러운 옷이면 엄청 비싸고 좋은 옷이겠죠. 요즘 말하는 뭐 캐시미어 이런 거. 캐시미어는 이름에도 캐시 들어가잖아요. 비싼 옷 같아요. 그런 캐시미어 입는 사람들, 죄송해요. 네, 그런 캐시미어 비싼 옷 입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이제 떠돌고 거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까 말했던 헤롯 안디바 같은 그런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그런 세상에 물든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례 요한은 거친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랑 일치하냐면 앞서 말했던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온다고 했죠. 먼저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은 복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은 복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의심하지 마.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내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서 어이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 네가 오기 전에 네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던 것처럼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설교 때 항상 했던 얘기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꾸준히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천사가 내려와서 잉태해 준 아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 잉태해 준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뛰어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완전 이제 찍으시죠. 정점을 찍으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 그중 세례 요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저도 최고가 되고 싶지만 최고가 아직 되지 못해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여기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예수님 방금까지 세례 요한이 최고라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제자들도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방금까지 진짜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전의 시대에 있던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한, 내가 오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백성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큐티 책을 혹시 이제 보거나 묵상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원래 오늘 큐티는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까지가 큐티입니다. 근데 제가 11절까지만 말한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포인트 뭐였죠?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여러분,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가치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심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키포인트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막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애플워치가 너무 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애플워치를 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소원이나 부탁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들어주시는 분도 맞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깨달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따름이라는 키포인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따랐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대였던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행 열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도 너무 많은 상처를 얻고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예수님을 깨닫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다드림교회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깨닫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다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드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각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